오늘의 말씀 정읍감리교회 권우승 목사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과 결혼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바울은 성도의 결혼 생활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부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과 결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의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욕망을 따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음행의 위험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울타리는 결혼이며, 결혼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마땅히 할 바를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똑같이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고 서로를 빼앗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결혼의 치밀함은 사랑의 표현이지 힘의 우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친밀함마저 복음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상대를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언약의 관계로 지켜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거룩한 질서를 따르는 소명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두 극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성을 개인의 자유로운 욕구로만 생각해 가볍게 여겼고, 다른 쪽은 성을 금기로 여기며 성적 관계를 멀리해야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을 권하기도 하고 독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어떤 이는 독신의 자유를 감사로 감당할 마음을 받았고, 어떤 이는 결혼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마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결혼을 권하면서 절제하기 어렵다면 죄로 흘러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삶을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의 길을 피하도록 삶의 자리를 정리할 때 자랍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며 결혼이든 독신이든 비교와 정죄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는 가정을 통해 평화를 이루라고 부르심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급히 결혼 관계를 끊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성도의 결혼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문제에서 바울은 복음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믿는 배우자를 통해 그 가정이 거룩한 영향 아래 놓이며 자녀도 거룩한 자리에 놓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믿는 자를 통해 복음이 들어온 가정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단지 감정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때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울은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정과 관계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이루어지도록 평화를 이루는 성도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과 결혼을 대하는 성도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결혼은 서로를 세우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또한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랍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소명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관계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